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이 돈을 많이 가지게 되면 그 마음 안에서 묘한 변화가 일어난답니다. 그런가요? 돈 많이 가지면 묘한 느낌이 생겨요? 돈이 곧 능력이라고 착각하게 된대요. 그리고 돈이 우리의 삶의 안정, 그것을 보장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돈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그렇게 믿게 된답니다. 자기계발 전문가 토니 로빈스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이제 머니라는 책이 있어요. 머니, 돈. 좀 너무 경박스럽죠. 책 이름이 그냥 돈이에요. 돈.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돈을 지배하지 못하면 오히려 돈이 우리를 지배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돈은 싫은 일을 억지로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있고 또 때로는 꿈을 실현하는 수단이 된다.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도구가 바로 돈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돈은 단순히 편안함을 넘어서 자유와 사회적 기여의 능력을 살 수 있는 도구다라고 그는 주장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말에 좀 동의가 되십니까? 돈이 있으면 뭔가 신분이 엄청 상승되어져 가는, 없어서 모르죠? 돈이 있으면 엄청 자기 신분이 좀 상승되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전지전능한 나름의 능력을 소유한 것처럼 생각하고 착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뭐가 있으면요? 돈. 여러분 있고 싶지만 없는 그 돈. 근데 여러분, 성도는 좀 다른 차원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세상에 돈에 대한 나름의 이러한 질서들, 그리고 이렇게 주장하는 내용들, 저는 그렇게 부정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게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이 돈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갑니까? 돈을 쥐고 싶은 사람들, 또 쥐고 있는 사람들은 그거 놓지 않으려고 그렇게 전쟁하잖아요. 고통받기도 하고. 세상의 모든 문제, 저는 돈의 문제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교회 안에서 또 형제자매 안에서도 무슨 문제 때문에 분란이 일어납니까? 돈 때문에 이 분란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 들어와 있으면 이것을 절대 놓지 않으려고 하고, 그것이 마치 자기의 신분을 상승시켜주는 것 같은, 그리고 능력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성도는 좀 달라야 돼. 물론 이 말에 다 동의할 수 있겠지만 성도는 그거와는 또 다른 차원의 세상을 바라볼 필요가 분명히 있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인데,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지금 누굴 바라보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이야기예요. 즉 세상은 돈을 붙잡아야 자유가 있다, 그렇게 주장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진정한 자유가 온다라고 성경은 우리를 가르치고 계세요. 돈이 주인이 되면 결국 돈의 종이 되죠.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을 때 오히려 그 돈은 우리에게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붙들면 세상의 것들을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때에 맞게 허락해 주신다. 야, 하물며 자라는 들풀도 또 새도 먹이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채우심이 왜 없겠냐?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강력하게 담대하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창조했다, 모든 것의 주인이다 라고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때에 맞게, 필요에 맞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 바로 물질이고 시간이고 환경이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과연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이 살아가고 있는가? 누가복음 12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즉 우리의 소유가 중요하냐, 우리의 생명이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더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이 말씀이 얼마나 적절하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어요. 뉴스를 보면 갑자기 큰 부를 얻게 된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을 종종 우리가 발견할 수 있잖아요. 소위 복권을 당첨한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탕진했더라 하는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들려요. 그래도 한번 돼봤으면 좋겠다.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만 그런 뉴스들이 있다는 거예요. 재벌가에서 이런 얘기 너무 많지요. 재벌가에서 자녀들의 방탕함과 범죄로 인해서 가문에 먹칠을 가하거나 그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종종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세상은 돈이 전부처럼 생각하고 그것이 나의 신분과 안전을 보장해 줄 것처럼 그렇게 강요하지만, 그래서 돈이 나를 지켜줄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주지만 오히려 돈은 교만의 함정을 더 깊이 판다는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래도 돈 한 번 있어 봤으면 좋겠죠? 역사 속에 두로 왕국이라는 게 있어요. 두로 왕국. 성경의 역사인데, 두로는요, 고대 근동에서 경제적으로 아주 독보적인 강국이었어요. 이 두로는요, 지중해를 품고 북아프리카, 그리고 유럽, 그리고 중앙아시아를 묶어서 거대한 상권을 이루었던 해상 무역 도시 국가 중 하나가 바로 두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가 너무나 넘쳐났기 때문에 심지어 문자도 만들었어요. 돈을 세느라고. 그게 페니키아 문자라고 하는데, 얼마나 부가 강했으면 그런 문자까지 만들었을까. 심지어 부가 있고 또 문화가 있으니까 강력한 군대도 있었어요. 심지어 로마와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그러한 능력까지도 이들은 가지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야말로 두로는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민족과 나라였더라.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제력도 그렇고 문화력, 군사력까지 갖춘 이 두로는 남부럽지 않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그들의 창궐함을 이야기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두로의 몰락을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들의 심장부에,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교만이 싹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로 왕은 뭐라고 선언합니까? 에스겔서 28장 2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해요. 나는 신이라. 벌써 기분이 나빠요, 이 말씀.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노라. 얼마나 돈이 있고 또 얼마나 부강하면 이러한 선언을 하겠나. 아마 처음부터 그랬지는 않으리라 생각해요. 애써서 노력해서 쌓은 부, 차곡차곡 쌓았던 그 부가 넘치고 나니 그 마음의 겸손함이 사라지고 교만이 싹트고 있더라. 결국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두는 교만의 무서운 함정 속에 빠졌더라. 성경은 그렇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몰락? 저는 그게 성경 속에서만 이야기인 줄 알았더니 그게 지금의 현재의 레바논 땅 그 아래의 도시국가를 형성했거든요. 그런데 그 나라도 지금껏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더라. 뉴스를 보면 그런 기사들을 볼 수가 있어요. 조지 맥도날드의 동화 중에 가벼운 공주라는 책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소유한 이 공주는 생각 없이 말하고 생각 없이 행동해요. 즉 가벼운 사람, 책임 없는 인생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말은 무엇을 얘기하냐? 교만이 사람을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교만이 사람을 가볍게 만들어버려요. 즉흥적으로 결정하고 제 멋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망한다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잘 쓰는 말 중에 망한단 말이 있어요. 야, 그 말 왜 쓰냐 했더니 딱 여기에 적용되는 거예요. 망해요.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반대로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여러분, 예배를 영어로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월십이라고 그러거든요. 월십. 근데 그 월십이라는 말은 어디서 그 언어가 시작되느냐? 월드에서 원화됐어요. 가치 있는. 즉, 그 가치를 아는 자만이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치는 어디로부터 비롯됐냐? 그 말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웨이트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무게. 그 가치의 무게를 아는 자가 뭐 하는 자예요? 예배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사람은 무게가 있어요. 예? 예배 드리는 사람은 무게가 있어요. 결코 그 삶이 가볍지 않아요. 그 말이 가볍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의 삶의 무게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IT, 바이오, 부동산, 한순간에 부자가 되는 사람이 제 주변에도 있어요. 제 주변에도 자산이 곧 자기의 삶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 착각을 하며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수년 전에 겪었던 코로나 팬데믹, 글로벌 금융위기, 전쟁에 대한 현실, 여러분, 돈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깨닫게 되잖아요. 2023년도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이 하루 만에 파산하자 억만장자들도 하루아침에 파산의 위기에 몰렸더라 하는 신문의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이게 돈의 실체인 거예요. 돈은 순간에 날아가고요. 그것을 붙든 사람도 함께 날아가요. 함께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에 더욱더 무게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예배의 가치에 무게를 둘 때 세상에 아무리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중심을 잡고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이 두로의 교만, 이와 같은 교만의 유혹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요. 그리고 반복돼요.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경제적인 풍요가 어느 정도 딱 갖춰지자 사람들은 누굴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어가요. 모든 것이 다 단편적으로 가볍게 생각이 돼요.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주류의 생각들이에요. 하지만 그 길은요, 그 끝은 두로처럼 파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린 이 교만의 함정에서 도대체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성경은요, 분명한 어조로 우리에게 말씀해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보면 신명기 8장 18절 상반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재물은 내 손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뛰어나서 얻은 게 아니고요, 내가 똑똑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은 다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생각의 틀에서 주어를 바꿔야 돼요. 주어를. 어떻게 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성도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우리가 믿음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 하나님께 붙들린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다 믿음이라는 표현 안에 들어가 있겠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바라보면 한 줄로 표현하면 믿음은요, 항상 주어를 하나님께 두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아닙니까? 항상 주어를 어디에 둔다고요? 하나님께 두는 거.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가 주셨다. 그래서 내가 받았다. 그가 허락하셨다. 그래서 내가 누리고 살아간다. 이것이 신앙의 언어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리고 성도들과의 나눔 속에서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이루셨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그래서 나는 너무나 기쁘고 즐겁다, 이런 언어들이 넘쳐나야만 진정한 은혜의 공동체고 하나님의 공동체인 거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의 언어인 거예요. 그러면 타락은요, 언제 타락이 일어납니까? 주어가 바뀔 때 타락이 일어나요. 마귀는 항상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했다, 내가 가졌다, 내가 이뤘다,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여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기서 주어는 다 뭡니까? 내가 했다, 내가 이뤘다, 내가 채웠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 그 바로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너의 영혼이 이 세상의 마무리가 될 때 너가 그렇게 쌓아놨던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냐? 누구의 것이 될까요? 그냥 아들에게 상속하면 되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네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 네가 네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 너의 인생이 영원히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그 모든 것은 사그러지는 것이다.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다. 어리석은 부자여, 정신 차려라. 내가 주어가 아닌 하나님을 주어로 삼아라.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처럼 이사야서 14장 13절 말씀에도 교만한 바벨론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이 바벨론이 얼마나 강성했으면 그 왕은 하나님의 더 높은 곳에 내가 앉겠다. 주어가 나이잖아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역사적인 사실로만 바라봐도 그들은 다 멸망했어요. 다 망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19절 이하를 바라보면 이렇게 말해요. 1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어떻게 해요?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나봐라. 다른 신을 더 높이 섬기면 그 주어가 하나님이 아니라 너가 우상으로 되어버리면 내가 반드시 너를 멸망시킬 것이다. 그렇게 주님은 선언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근동지방 세계에서 다른 신을 섬긴다는 거, 따른다는 건요, 그냥 교회를 여기 다녔다 저기 다녔다 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그 모든 삶의 방식을 다 바꿔낸다는 소리거든요. 가치관 전체를 바꿔낸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제 나를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게 된다는 것이죠. 풍요의 신을 섬기게 되면 여러분 결국 탐욕에 끌려다니게 되고, 전쟁의 신을 따르면 결국 폭력과 힘의 논리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는다는 것은 곧 삶의 질서와 방향을 잃는다는 것이고 그 결과는 멸망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한 20절 말씀을 보면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과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로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여태껏 살아온 그 인생들, 멸망한 그 나라들이 하나님을 배척하고 이방신을 믿어서 결국 멸망했듯이 너희도 역시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돌이켜라, 돌이켜라. 하나님 지금 그 말씀을 우리에게도 하시는 거예요. 주어가 바뀌면, 하나님을 잊고 다른 신을 따르면 이스라엘도 너희도 똑같이 멸망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예전 일을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예전의 어떤 한 국가의 이야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내가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욕심, 나만이 드러나고 나만이 내가 맞는 생각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관점들, 그게 넘쳐나고 있잖아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알 거예요. 카카오톡 어떤 업그레이드 때문에 참 골치 아프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뭐가 그렇게 골치 아프냐? 저도 자동적으로 깔려가지고 보게 됐는데, 거기에 그 사람들 자기의 어떤 심정을 담기고 그리고 자기의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는 그 사진이 더 크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예전에 그냥 말로 한 줄로 표현됐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이 뭐 하고 있는지는 알겠어요. 사진을 보면 어떤 어두운 곳에 갔다 왔고 무엇을 먹는지를 다 알겠단 말입니다. 심지어 그 가정이 힘들고, 심지어 그와 섬기는 공동체가 어려움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여전히 부의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요. 좋은 곳에 가서 사진 찍어요. 심지어 나라와 민족이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만 드러내는 그러한 사고들이 요즘 세상 현세의 사람들의 마음이라 이 말이에요. 아무리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들어져도, 아무리 공동체가 아파해도 내 한 사람 편한 삶을 위해서 다른 건 모조리 잊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들, 지금 현세와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바벨론 나라, 무엇이 다릅니까? 내가 성공했다, 내가 이뤘다, 내가 해낸 성과다, 자기 과시가 넘쳐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하는 고백은 사라진단 말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감당하셨습니다. 이게 사라져버려요.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셔서 직분자로 세우셔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애쓰고 힘쓰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은 사라지고,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의견을 관철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이름만 드러날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의 삶은 다릅니까? 아우구스티누스는 고백록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시지 않으셨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나이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내가 가진 이 모든 공동체, 가족, 이 모든 것은, 내가 가진 물질, 이 모든 것은,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이고 차량이고 모든 것은 다 주님께로 왔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어야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언어 속의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가 주셨다, 그가 행하셨다, 그가 이끌어 주셨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을 무게 있게 만들고 교만의 함정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여러분, 언어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언어는 존재를 드러냅니다. 한 아이가 엄마가 해주셨어요 라고 말할 때 그 안에는 겸손과 감사가 담깁니다. 그러나 내가 했어 라고 말할 때는 자기의 자랑이 묻어납니다. 우리 아이도 어렸을 적에는 아빠 이것 좀 해주세요, 엄마 이것 좀 해주세요, 아빠 이게 무슨 단어예요, 엄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엄마가 가르쳐 주셨다, 아빠가 가르쳐 주셨다, 얼마나 겸손한지. 요즘 중3, 고등학교 올라가는 이때 아빠 이거 발음 좀 해보세요. 발음이 그게 뭐예요? 발음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R 발음, L 발음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주 교만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의 육체의 무게중심도 올라갑니다. 아무리 건장해 보여도 무게중심이 올라가면 가벼워져요. 쉽게 넘어지고요, 쉽게 쓰러집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낮춰져야 돼요. 무게중심이 낮아져야 돼요. 더 무거워져야 돼요. 쉽게 말하지 않고 쉽게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것, 그것이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우리의 고백 가운데 내가 예배 드렸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설교를 듣고 돌아가는 그 어간에도 내가 은혜를 받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셨다, 이 말이,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 속에 나타나야 됩니다.
주어가 바뀌는 순간 삶의 무게도 바뀝니다. 신앙의 언어가 하나님 중심으로 바뀔 때 교만은 뿌리에 잘려나갑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질문이 바뀐답니다. 질문이 생긴대요. 어떤 질문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이걸 왜 주셨을까? 이렇게 바뀐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다라고 고백하게 되면, 아니 하나님 지금 나에게 이걸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 이 공동체를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 이 직분을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 이 지역에 이 교회를 왜 세우셨습니까? 왜 주님께서 주셨는가가 궁금해진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물질을 주셨는지, 왜 건강을 주셨는지, 왜 가정을 주셨는지, 왜 새 가족을 보내주셨는지, 왜 교회를 섬길 기회를 허락해 주셨는지. 이 질문에서 무엇이 나타납니까? 사명이 나타나는 겁니다. 사명이. 20세기 초 미국에는 세계 최초 거부들이 막 등장했답니다. 카네기, 록펠러 이런 사람들, 나라의 어떤 국부보다 훨씬 더 돈이 많은 사람들, 더 큰 재산을 소유한 사람들이 등장했대요. 그러나 그들이 깨닫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이 재산을 주셨는가? 왜 이 재산을 주셨는가? 그 질문 앞에서 그들은 두려워했답니다. 그래서 도서관도 짓고 학교도 짓고 병원도 짓고 교회에 기부도 하고 청지기적 삶을 살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초대 그리스도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 선교사들이 이 땅 가운데 와서 교회도 짓고 이 땅에 와서 학교도 짓고 이 땅에 와서 의료 선교도 했습니다. 그저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이 이방 땅에 와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을 했단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지식을 왜 주셨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부를 왜 허락하셨을까? 그들은 이러한 질문 앞에 두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졸부는요, 돈만 아는 사람이 졸부랍니다. 거부는요, 사명을 아는 자가 바로 거부랍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졸부의 길로 가지 마라. 어디로 가라? 거부의 길, 곧 청지기의 삶으로 나아가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다면 아굴의 기도를 좀 생각해 보세요. 잠언서 30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서 30장 8절에서 9절 말씀 시작. 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니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는 고백, 이 고백이 이러한 문장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소유한 거, 부를 소유하든 명성을 소유하든 능력을 소유하든 혹은 없든 가난이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사명의 문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소유가 아니라 주어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한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자족하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신다라는 고백, 그 고백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다. 그러므로 나는 있든지 없든지 자족하며 살 수 있다. 결국 교만의 그 함정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이 왜 이 자리에 나를 두셨는가라는 질문이 필요합니다.
이 질문에 답하며 살 때 우리는 졸부가 아니라 청지기로,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두십시오. 그분이 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왜 주셨는가를 묻고 사명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교만의 함정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무게 있는 인생으로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영원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